오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이번 은혜의 만남을 마치고 우리 많은 새가족들이 이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여호와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여호와 일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자, 오늘 첫 번째로 여호와 일의 의미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땅 이름을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일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 일의, 이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신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믿음의 중심, 우리의 그 믿음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믿음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바칠 만큼의 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이번에 모세오경 창세기 강해를 하는데,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을 그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신앙이 하향선을 긋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사라가 용모가 단정하고 아주 얼굴이 아름다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그 남편을 죽이고, 아브라함이 남편인 줄 알면 죽이고 사라를 취할까 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왕을 두렵게 해서 오히려 바로왕을 통해서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게 하신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사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사라의 몸에서 독자 이삭이 나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죠. 그래서 큰 영적인 부작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택하시면 우리가 부족해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서 사용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딱 성장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 믿음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됐는지를 보시고, 자, 오늘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 일의 복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자, 1절, 2절 한번 보시죠.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다. 이 장면이 뭐냐면,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불신자였던, 하나님 믿지 않았던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그 믿음을 검증받은 거야. 야,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믿지 않는 자도 나를 볼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에서 어느 딱 수준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단계마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절 한번 보시죠.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번제는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태우는 거죠. 예? 이런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해서 단계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이 복은 언제 받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때마다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예를 들면 우리 새 가족들이요, 이제 우리 새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단계마다 그 믿음의 수준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영광 돌릴 만한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에 주일 예배 드려라,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성령 받으니까 성령님이 자꾸 예배 드려라 그러면 그때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성경에 보면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이 있는데, 이 홍해 사건은 이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 그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쫓기다가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모세가 순종할 때 너무 놀랍게도 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갈라주실 때 건너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사건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성경의 66권 한 말씀 한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는 도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 물에 발을 떼라. 그 발을 딱 뗐더니 그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요단강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새 가족들이 주일 성수하라는 말씀을 듣고 주일 성수할 때 여호와 이레 복을, 진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나의 믿음의 수준을 보시고 새 가족부터 헌신자까지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신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실 때마다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의 도전과 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믿음의 도전과 또 믿음의 그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실 때,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실 때, 어떻게 도전하시느냐?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거야. 자, 따라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자. 여기서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가 이 물에서 건지운 자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 당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면 애굽에 있는 나라를 칠까봐 산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숨겼잖아요. 그러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번 우리 출애굽기 강의 때도 배웠지만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 강가에 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그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으로 자식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그 아들 모세를 죽이지 않고 그 한 나라의 왕의 그 공주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결국 이 요게벳이 그 집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삭슬 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맡겼더니 하나님이요 그 자식을 도로 받아서 키우게 하시고 돈도 받아가면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월급 받고 키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의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라.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바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이냐? 창세기 21장. 자, 아까 말씀했죠?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불신자였던 아비멜렉과 다 같이 하면 때 22절 시작. 때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그냥 믿음의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수준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놀랍게도 아들을 바쳐라 그런 거예요. 아들을. 너의 지금 가장 소중한 아들. 자, 그 말씀이 우리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여러분, 이때요 이삭이요 그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15살쯤 됐을 거라는 거예요. 15살이면 여러분 모든 거 알만한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아 너 지금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 대신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나라의 블레셋 왕에게도 검증이 됐잖아요. 분명히 이삭이 그 믿음의 아버지의 말을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자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아들을 바치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40세가 넘어가서 아이를 낳으면요 그냥 애지중지 키우는 거야. 뭐 자식이야 뭐 언제 낳아도 애지중지죠.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아들을 소중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그 수준이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아들, 나의 소중한 것을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보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믿음의 보상은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 같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3절,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자,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신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아들을 소중히 여겼지만 아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아들 죽이시지 않구나. 여러분이 나의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을 그동안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다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드리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드리는 거예요. 재정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게 하길 원하시냐. 오늘 자,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끼지 않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여.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릴 때,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드릴 때 더 큰 그것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모리아산을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왜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혹시 하나님이 준비 안 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새 가족부터 우리 헌신자들까지 그 각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야, 시험하시는 거야. 자, 이 단계에서 너가 이렇게 해라 말씀을 딱 주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지금 당장 순종하기는 어려울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셔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 여호와 이레에 대한 이 말씀을 정말 감명적으로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굉장한 이 영적인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국의 본부에서 더 이상 선교비를 보내질 못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까? 막 이렇게 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런데 또 기도하는데 이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내가 정말 선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끝까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정말 그 선교사님에게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 내지에서요, 내륙에서 믿음 선교 사역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 성전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전해 주시고 코로나로 선교가 다 막혔어요. 선교가 다 연기됐습니다. 각 나라에 코로나가 다 감염이 돼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하라는 음성에 순종해서, 사실 이 영상 예배 드리는 기간에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저도요, 이게 간증을 하지만 저도 전도 나갈 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스크를 쓰고 이게 전도를 한다는 게 보통 이래요. 그리고 이 하남에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진짜 많아요. 어떤 건물은 막 6층, 7층인데 제가요 그 계단을 막 올라가가지고 한 층 한 층 다 돌리면서 전도하고 막 쉽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정을, 몇 집을 찾는 거예요. 예비된 영혼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시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순종할 때 지나고 보니까 새 가족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각 그룹에 전도팀이 세워져가지고요, 지난주에도 84명의 전도자들이 나와서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전도가 되니까 전국에서 목회자 세미나 하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코로나 때 전도 제일 많이 한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하면서 제가 전국에 있는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노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2박 3일 동안 한국노회에서 목회자 전도 세미나를 해달라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이, 그것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요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지금 전도하는 현장을 보고 있어요. 거기서 배우고 자기네 교회들 전도를 셋업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일을 요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이런 은혜 만남이라든지 사랑의 불꽃이라든지 이런 사역들을 좀 배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예?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끝까지 선교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해제되면서 우리 7월달, 8월달에 5나라에 선교하기로 했잖아요. 사실 이게 그룹마다 선교지를 배정해서 선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매년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선교헌금을 드리고 온 교회가 땅끝까지 선교하는 그 일에 순종하겠다고 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난주까지 보니까 보통 우리 각 나라마다 지금 35명에서 65명의 우리 팀 멤버들이 지금 비행기표를 끊고 선교 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런 걸 볼 때 그렇구나. 지금 당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음성이 들려지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믿음의 도전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아브라함처럼 정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